할렐루야. 주님 반석 위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우연 온 자, 자기 힘으로 온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부르셨으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자는 치유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는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공허한 꽉 채우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입꼬리 내리지 말라 그러셨죠. 자, 웃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언제 웃는지 아세요? 부모의 웃는 얼굴을 보고 웃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왜 웃는다고요? 부모의 웃는 얼굴을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잘 웃는 애들은 뭐예요? 부모가 잘 웃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간 줄 믿습니다. 굳이 심판을 받는데 뭐예요? 상급 심판이에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심판이 아니에요. 일단은 천국이에요. 근데 뭐예요? 천국에서도 어떠한 상을 받는지에 여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할렐루야. 지옥 갈까 봐 걱정 안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옥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나갔어요. 우리가 받는 심판은요 상급 심판인 거예요. 많은 상급 쌓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한 모든 이 땅의 일들을요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어요? 입장권을 끊잖아요. 그게 마치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롯데월드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상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저희 때 빅3, 빅5 또 뭐예요? 자유이용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서 뭐예요? 이제 놀이기구를 3개 탈 수 있는 빅3라는 걸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5개 탈 수 있는 빅5. 그리고 자유이용권은 뭐예요? 모든 놀이기구를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뭐예요? 놀이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상급으로 나눠요. 누구는 빅3예요. 누구는 빅5예요. 누구는 뭐예요? 자유이용권. 여러분 자유이용권의 상을 받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뭐예요? 불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빵끝 기쁨으로 웃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화나 있잖아요. 기쁨으로 활짝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그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뭐예요? 24시간 365일 입꼬리가 안 내려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가끔 기도할 때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내가 보고 있구나. 이유가 없다니까요. 뭐 재밌는 게 생각나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면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면서 뭔가 시원함이 느껴지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웃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웃고 있는 하나님 얼굴 날마다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여러분 활짝 웃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능력일 줄 믿습니다. 아멘. 양옆 사람 좀 축복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이 시간 빛이 임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힌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비슷했어요. 맞아요. 예수 믿고 우리 삶에 유익된 거, 좋은 것들, 복된 것들을 뭐예요? 나타내는 것이 빛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안 된다, 망했다, 힘들다, 죽지 못해 산다, 다 그래요. 괴로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요? 빛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어. 돼. 행복해, 기뻐, 평안해, 강건해, 즐거워.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워. 인생 너무 살만해. 여러분, 저는 가끔 그 고백이 나와요.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막 만끽하는데 제 안에서 그런 말이 나요. 와, 태어나길 잘했다.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 기쁨, 이 만족, 이 행복을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보셨어요? 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죽지 못해 산다고. 안 태어나는 게 나은데 인생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그건 타락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요. 와, 이 태어나서 지금 이 느끼는 기쁨과 만족이 너무 감사할 정도예요.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을 받아야 돼요. 이 안에는 빛에는 뭐예요? 강건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요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운 감사, 평안, 모든 좋은 유익들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받은 빛을 뭐예요? 가는 곳마다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뭔지 아세요? 독일 3사 BMW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자동차로도 빛을 발하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으로도 빛을 발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으로도 빛을 발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유한 자비함 사랑이 넘치는 성품으로도 빛을 발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외모로도 빛을 발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으로 우리는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저는 뭐라고요? 심지어 저는 자동차로도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 이번 주였어요. 제가 목요일날 그 실용음악 학원 가잖아요. 딱 예배 끝나고 이제 차를 끌고 이제 학원 앞으로 해서 이제 천호대교를 건너요. 그럼 학원 앞을 가요. 근데 세상에 그 예배 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 4명이요. 제 차가 이렇게 학원 앞을 지나가는데 도열을 해가지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배꼽 인사를 90도로 하면서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애들은 그게 그렇게 멋져 보였나 봐요. 와 목사님이 예배도 이렇게 잘 끝내시고 와 저 목사님이 탄 차 와 저 삐까뻔쩍 저 BMW 아니야? 저걸 타고 또 집으로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차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애들은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막 삐까뻔쩍하고 막 멋있는 막 그런 걸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날 그 학원 앞에 4명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도열을 하고 제가 가는 길을 인사해 줬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90도로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맞받아 줬어요. 여러분 모든 영역 그 빛을 전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세상이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부러워야 돼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와 진짜 멋지다. 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와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빛을 전한 인생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보고 아우 나 같으면 예수합니다. 아우 저 사람을 보니까 아우 나 같으면 믿기 싫어.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가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세상에 유익을 주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게끔 그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그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또한 기쁨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간증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빛을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더 강건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더 사랑스러워질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군가에게 부러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러한 길로 그러한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하심을 계속 맛보아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좋으세요? 아멘. 그분들은 다 그 좋으심을 맛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선하심을 그 사랑을 맛볼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건요 두려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우 내가 이거 어기면 심판받을까봐, 내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벌받을까봐.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그 존재야 뭐예요?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더 맛보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두려움으로 벌받을까봐 목숨까지 바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예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맛보아 경험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더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는 여러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맛보는 만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까 처음에 말한 그거예요. 빛을 전하는 삶이에요.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이 전파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들은 모든 열방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1에서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용의 줄거는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머리 끝에 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뭐예요? 흠이 하나도 없었던 무결한 완벽한 아름다움의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너무나 잘생겼대요. 다윗의 아들 왕자로서.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내고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다윗 왕에게는 아히도벨이라는 책략가가 있었어요. 지략가. 마치 삼국지의 제갈공명 같은 엄청난 천재적인 지략가가 있었어요. 그 아히도벨과 함께 반역을 꿈꾸고 다윗을 몰아냅니다. 모든 민심을 압살롬이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9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도망가고 있는 다윗, 지금 방심하고 있는 피곤함 가운데 있는 다윗의 아히도벨이 12,000명 군사만 주시오. 제가 가서 지금 뭡니까? 기습해서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을 데려와 압살롬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아히도벨의 지략은요 너무너무나 뛰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과도 같았다 그래요.
너무나 이 지혜가 탁월해서. 그래서 이 완벽한 지혜를 압살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내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절도요.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끝난 거예요. 다윗이 없는 그 압살롬 회의 가운데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도벨이 엄청난 지략을 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제가 가서 다윗을 완전히 몰살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이 계약대로 하면 뭐예요? 다윗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압살롬이 지금 뜬금없는 짓을 합니다. 지금 엄청난 아이도벨의 이 지략대로 계략대로 하면 되기만 해요. 근데 뭐야? 잠깐만. 다 좋은데 잠깐 우리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모르는데 압살롬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대로 하기보다는 뭐야? 후세의 얘기도 들어보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를 번뜩 올라오는 생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각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나요? 생각이라는 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이 이렇게 번뜩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은 쳐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그것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희자 권사님도 계시지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갑자기 뒤를 돌아가 말씀하세요. 성경 어느 구절이 지금 떠올랐다고, 어떤 생각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요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 생각을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계속 장시간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배너 있죠.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 시간 안내를 한 이 간판, 입간판이 있어요. 현수막으로 된 거. 여기 입구 앞에 내놓는. 그걸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제 하라고 하셔서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이 거치대를 사는 걸 몰라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요 몇 주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 배너를 사야 되는데, 여기 앞에다 놔야 되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내가 그걸 신청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입구에다 놨어요. 그리고 어제 그 설치하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고 지나간 영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주시면 뭐예요? 주신 생각을 뭐예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늘 말하자면 여러분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고 행동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주시는 생각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각일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것을요 믿음으로 행동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도벨 말대로면 이제 다윗은 죽은 인생인데 갑자기 압살롬이 하나님이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뭡니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후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입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후세가 따라왔어요. 왕이셔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넌 여기 남아서 여기 상황들을 보고 나에게 알려줘라. 여기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압살롬한테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도망 나오면서 수요 예배 때 했던 구절인데 뭡니까? 하나님 아이돌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저 아이돌이 얼마나 천재적인 계략가인지. 반드시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보다 기도하는 자가 더 무서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이돌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십시오.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개입하신 거예요. 압살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뭡니까? 잠깐 후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 이후 구절은 뭡니까?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그 계획과 지략을 듣지 않습니다. 역전됩니다. 후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후세는 그렇게 말하고 왕이시여 지금 기습할 때가 아닙니다. 저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전군을 다 모아서 왕이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십시오. 그럼 왕은 이스라엘 모든 통치권을 갖는 위대한 업적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 왕은 그때 진멸될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놀랍게도 아이도벨 천재 지략가의 말이 아닌 후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후세의 말을 들었던 압살롬은요, 결국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는요, 지금 다윗을 잡는 회의예요. 다윗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했던 그 기도, 그 선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의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판도를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나를 죽이려는 회의들 또한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이 어리석게 하시고 다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요, 왕이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요, 사실 후세의 순종에 있어요. 후세가 처음에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따라가려고 했다고요? 안 하려고 했다고요? 따라가려고 했어요. 후세는 원했어요. 다윗 왕을 따라가기로. 근데 왕인 다윗은 뭐예요? 아니다. 따라오지 마라. 넌 압살롬에 남아서 이 정황을 살피고 나한테 나중에 보고해라. 넌 여기 스파이로 남아라. 말하는 거예요. 후세는 따라가길 원했지만 왕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순종의 결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원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간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나의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열심으로 기쁨으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후세뿐만 아니라 또 성경 뒤에 가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두 명의 사람도 스파이로 심어놔요. 그래서 그 정황을 보고 다윗한테 보고하길 원해요. 근데 뭡니까? 그 스파이가 결정적으로 걸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압살롬의 종에게 발각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7장 17절부터 19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두 스파이가 걸렸다고요. 근데 뭐예요? 너무 급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무 마을이나 들어가서 우물 안에 숨었어요. 근데 뭡니까? 그 집 여인이 이것을 보고 그 우물을 덮고 곡식 찌은 것을 거기에 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스파이 두 명이 숨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숨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스파이를 심고 전략을 짜도 뭐예요? 발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략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셨습니다. 아무나 들어간 그 우물에 하나님께서는요 보호하심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스파이는요 걸리지 않고 그 모든 정황을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내 열심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은요 내 열심만으로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 일들이 뭐예요? 다윗 눈에 보이는 일이었어요? 안 보이는 일이었어요? 안 보이는 일이었어요. 이 회의도 다윗가 없던 자리였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도 다윗 눈에 안 보이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다윗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내 눈에 지금 아무 일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어느 회의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큽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줄거리의 내용의 끝은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계략대로 안 되고 후세 말대로 된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뭐예요? 이 일은 실패했구나. 끝났다. 그리고 뭐예요? 이 반역을 주도한 나는 반드시 죽겠다. 아히도벨이 아주 파렴치한 짓을 해요. 다윗왕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압살롬한테 이런 것을 제의합니다. 그 전장에 보면 이래요. 다윗왕의 후궁들을 왕이시여 백주 대낮에 당신이 다 취하소서. 이스라엘 앞에 그걸 다 보이소서. 왜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왕의 후궁들을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이 왕권을 다 잡겠다는 선포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엄청난 패륜 짓을 해요. 다윗왕의 후궁들을요 뭡니까? 이 아들이 백주 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취해버립니다. 근데 이 계략을 누가 꾸몄다고요? 아히도벨이 꾸몄어요. 엄청 사악하면서 지혜가 아주 너무 넘치면서 엄청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은요 이미 자기 계략이 막힌 걸 보자마자 끝났다. 압살롬은 패배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계략을 주도한 나는 반드시 다윗왕한테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9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진짜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도 안 해봤는데 추격도 안 해봤는데 내 계획이 안 풀렸네? 이건 절대 못 이겨. 이걸 미리 알고 자살한 거예요. 실제로 뭐예요? 진짜 압살롬은 패배합니다. 패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똑똑한 지략가 아히도벨이 한 가지는 몰랐어요. 세상 모든 물정을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무엇을 몰랐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왕이 어떤 왕인지를 몰랐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왕은요 자비의 끝판왕입니다. 용서의 끝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압살롬도요 그렇게까지 반역했지만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돌아왔으면 다윗이 죽였을까요? 용서해줬을까요? 용서해줬어요. 다윗의 과거를 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미친 듯이 죽이려 따라왔던 광야 13년을 살게 했던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기름 부으신 자로 항상 존중하고 인정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렇게 눈물로써 슬퍼했었던 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중간 과정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모든 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게 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벌하시길 원한다. 저주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저 개만도 못한 자가 다윗 감히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려.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주하는 건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절대 저에게 칼을 대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나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이 시므이가 다윗한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그때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시므이를 죽였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사무엘하 19장 22, 23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 다윗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넌 이제 우리 군대의 장관이 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이 아히도벨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다면요,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이 긍휼이, 용서하심이 끝이 없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홍빛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거 너무 큰 죄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실 줄 믿습니다. 내 기준에 큰 죄고 내 기준에 어떻게 이건 정때 용서 못 받을까 이렇지. 아니에요. 하나님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세요.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큼을 알아야 돼요. 이 크신 하나님, 크신 선하심, 크신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건 절대 해결될 수 없어. 와, 이건 너무나 끔찍한 문제야. 내 인생 끝났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갖고 와봤자 하나님 뭐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겨우 이것이냐? 내가 이건 눈과 같이 희게 해줄게. 아무리 진홍빛 같은 이 죄라도, 이 악한 문제라도 내가 하얗게 해줄게. 눈과 같이 변화시켜줄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히도벨도 이 다윗왕이 어떤 왕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제 이렇게 자살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어떠한 죄라도 다윗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갔으면 그는 너무너무나 충분히 용서하고도 더 큰 은혜를 내려줬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인데 19장 22에서 23절인데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므이를 다윗 왕이 용서합니다. 근데 수랴의 아들 아비새가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오늘 어떻게 나와 원수가 되려 하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 저는 이 구절을 끌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여러분 침해하고 공격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죽이자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볼 때 아무리 죄악되고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죄를 씻어준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는 자예요. 근데 오늘 그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죽이라니까 뭐예요? 너 어떻게 나랑 원수 되려 하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사탄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가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말하는 거야. 참소하는 거야. 아니, 이 더러운 죄인들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지옥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해요. 오, 내가 의롭다는 자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해하려 하느냐? 네가 나랑 원수되려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참회하기 때문에, 아니,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용서하신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더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제국의 이제 제왕이요, 수많은 나라들을 뭡니까? 점령해 나갔대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다 토벌하고 자기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이제 장군들에게 상을 하사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해서 이 모든 제국을 다 통일하고 다 우리가 다 이렇게 갖게 된 거, 토벌하게 된 거 너에게 상을 베푼다. 자, 1번 장군 어떤 상을 원하느냐? 이 1번 장군이 어떤 상을 원했게요? 이런 상을 원했대요. 아, 어느 성의 성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 너 그 고을 네가 가져라. 그 성주에 네가 성주가 되라 말해요. 또 2번 장군, 아, 저는 어느 용토에 어느 땅에 거기에 제가 성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성읍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 너 성읍을 가져라. 근데 3번째 장군이요, 너 무엇을 원하냐는데 이것을 말했대요. 무엇을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괘씸하지 않아요? 아니, 통도 크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다 한 이거의 절반을 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이 왕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와, 네가 그 큰 것을 구하느냐? 내가 그렇게 큰 왕인지 네가 알았느냐? 오케이, 네 믿은 대로 그렇게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 왕은요, 그것을 괘씸하게 여긴 게 아니라 뭐예요? 아, 네가 나를 그렇게 큰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제국의 절반을 그 장군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한테 뭐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큰 용서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또 큰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배웠습니다. 아이돌은 모든 걸 다 알았어도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 다윗 왕의 그 자비하심과 그 용서하심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주홍빛 같은 죄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희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큰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구하여도 하나님은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이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용서와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기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더 중요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구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큰 기적과 하나님의 큰 축복과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